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필리핀 일로일로 섬 오톤이라는 작은 도시 변두리에서 작은 땅 약 80평을 구입하고 교회당 25평과 사택 10평을 대나무로 짓고 대나무 사택에서 현지인 교역자와 필자 이렇게 둘이서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했었다. 후에 한국에 남아있던 필자의 아내가 함께 하면서 현지인 교역자를 위해 대나무집을 10평 정도 사택 앞에 하나 더 지었다. 그리고 거의 1년 정도 지나면서 교인들도 5, 60명 모이고 있었고 매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친분이 별로 없었던 필자의 지인이 2명의 일행과 함께 필자를 찾아와서 그곳 좁은 곳에서 이틀을 유하면서 자기들이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다고 하여 기도하며 이틀 정도 택시를 타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다른 도시에 위치한 한 지역의 땅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들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필자는 대나무 교회당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마치고 현지인 교역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곳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땅 120평을 구입하고 교회당 40평, 사택 20평을 세멘트 블럭으로 짓고 교회를 시작하여 1년 정도 지나면서 교인들도 제법 많이 모이고 잘 지내고 있었다. 또 어느 날 그 교회당을 짓는데 후원한 분이 몇 명의 일행과 함께 필자의 선교지를 방문하였다.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자기도 교회를 개척할 장소가 있으면 자기의 교회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여 필자의 교회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땅 200평을 구입하고 그 후원자의 형편에 따라 대나무로 교회당 30평, 사택 12평을 지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필자는 교회를 몇 개 개척한다는 목표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교사역에만 전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셔서 필자의 계획에도 없었던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한국 교회나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6개월 안에 필리핀 마닐라 위성도시 안티폴로 시의 한 지역에서 필자와 함께 일한 현지인 교역자는 자녀가 8명이었고 나이도 40대 초반이었다. 그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 그를 교역자로 초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많이 생각하며 기도했었다. 필자의 마음속에 식구가 많다고 해서 거절하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떠서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는 인품이 좋고 순진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이 약하여 조금만 과로해도 힘들어하여 많은 편리를 제공하였는데 식구가 워낙 많으니 필자가 다른 현지인 사역자들보다 사례금을 더 드렸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마닐라 시 부근의 선교 사역을 접고 그에게 한 교회를 맡기고 떠났다. 그리고 2-3년 후에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를 만났는데 그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며 한인 선교사의 방문객들을 픽업하고 관광지로 모시고 다니다가 방문 일정이 마치면 그들을 공항까지 배웅하는 일을 함으로써 생활에는 여유로움이 생겼지만 그의 몸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리였다. 그것을 그의 아내도 알고 자기의 남편이 운전하는 일을 만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그에게 H 목사, 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 6개월 안에 죽는다라는 말이 무심코 필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가 예, 목사님,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왜 6개월이라고 말했는지 필자도 모르지만 그는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운전을 하다가 6개월 안에 운명을 달리하였다. 어느 주일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주일 학생들 몇십 명이 출석을 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는지 예배 후에 현지인 교역자에게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몇일 후에 필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한인 여자 선교사라고 하였다. 그 교회에서 서민 교통수단인 지푼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두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을 30명 이상을 데려갔다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하길래 대뜸 필자의 입에서 나온 말, 이 말할 가치가 없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 교회 6개월 안에 문 닫는다라고 하였는데 6개월도 되기 전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왜 필자의 입에서 6개월이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안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일일이 다 언급하면 자랑이 될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역자에게는 그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목숨을 건 선택.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본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스피드나 스릴에 목숨을 걸고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150km에서 160km, 심지어 차가 한산하게 다닐 때는 200km까지 속도를 내다가 아차하는 한순간에 자동차 충돌 사고로 자기의 귀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위로 유명하다. 술에 목숨을 걸고 음주운전으로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들기도 하고 술 때문에 각종 암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한순간 분노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 필리핀에서는 총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총을 허가하여 권총을 자동차 안에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오래전에 도로에서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한 사람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저속한 욕설을 내뱉자마자 그 욕설을 들은 자는 자동차 안에서 권총을 꺼내어 상대를 위협한 후에 발사하여 욕한 사람을 사살하고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자존심이 강하다. 누구든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반드시 복수를 한다. 젊은 사람들은 SNS에서 많은 팔로우를 거느리고 자기가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눌려주고 칭찬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지극히 위험한 절벽 끝에서 사진을 찍어 그 사진을 업로드하여 많은 이들이 그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감탄하는 말들을 댓글로 올리면 자신이 어떤 큰 일을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더욱 더 위험한 곳을 찾아 사진을 찍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한 해에 수십 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많이 맞이한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등등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본인의 지혜에 달려있다. 때로는 목숨을 거는 선택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선택을 요구한다. 백신을 맞을 것인가 맞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선택이다. 많은 설교자들은 백신은 아무리 많이 맞아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맞고 교인들을 맞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이 백신, 은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또는 그 백신, 주사에 간에 여러 종류의 기생충들이 들어있고 산화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이것이 자성을 띠고 몸 안에서 서로 결집하여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파를 받아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 백신은 예방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한다. 필자는 백신에 관하여 신앙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백신을 맞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도 걸리지만 이 어디든지 출입하는데 제재를 받지 않는다. 3.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 백신을 맞으면 어떤 손해가 있는가? 1.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든지 불구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죽기도 하고 전신, 마비, 종양, 가려움증, 하혈, 생리불순 등등 여러 가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 백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의 기능이 들어있다면 그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반대로 1. 백신 주사를 안 맞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만일에 백신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기본 장치가 된다면 구원 문제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백신의 부작용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3. 하나님 앞에서 백신 주사에 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2. 백신 주사를 안 맞으면 어떤 손해가 있는가? 1. 어디든지 출입하는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센티브를 못 받을 수 있다. 3.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되어 법으로 정하여진다면 벌금, 구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우리는 백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백신이 짐승, 뇌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백신의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을 보면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인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안 맞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또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